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힌트와 답을 바로 우리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어보면 바로 창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특별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 이야기는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마지막 날을 제외한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그 순서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3일은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3일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창조되는 시간이 됩니다. 궁창의 광명체라고 하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주의 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명체들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졌고요. 하늘과 물의 생명체는 궁창과 물에서 그 생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짐승과 사람은 3일째 준비된 땅 위에서 그리고 땅에서 나온 식물에서 나오는 공기와 식량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3일 동안 만들어진 바로 그 터전이 창조되는 방식이 구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선제 조건이 바로 구별됨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즉 창조 이전의 모습은 모든 것이 혼재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수면은 이것 역시 혼돈을 상징합니다. 풍랑이 일 때, 해일이 일 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 가지 않습니까? 바로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홍수라고 하는 것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의 경계와 질서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곧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조 이전에 혼돈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존재했던 그 무질서를 다스리고 통제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무질서의 상황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이제 시작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함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역시 구별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질서가 유지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인간에 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언젠가는 죽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일부러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이며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양질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수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의 인간론은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이 세상의 기계와도 같은 톱니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부속처럼 여길 수 있는 동시에 물론 그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소위 열등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전자의 질을 그 누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 가치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지위와 풍요를 얻지 못하면 소위 열등한 유전자로 치부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가치 중심 체계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진화론적인 가치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도 역시 창조 신화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입니다. 이 창조 신화는 그 나름대로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트라시스 신화 가운데 인간 창조 부분은 여러 신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하층 계급이었던 노예 계급이었던 이기기 신들의 노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간 땅이 물을 대기 위해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대규모 파업을 단행합니다. 이들을 자신들을 고용한 최고의 신 엔릴의 집을 포위하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엔릴은 최고위급 신 엔키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죠. 이 요구를 듣고 엔키 신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에아는 말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신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책임에 우리가 어떤 비난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의 강제 노동은 무거웠고 매우 비참했다. 매일 부르짖는 소리는 컸으며 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베델 1, 2, 3파가 출석해 있다. 그녀에게 인간, 사람을 창조하게 하자. 그에게 고삐를 씌우자. 사람에게 신들의 고된 일을 알게 하자. 즉 메소포타미아의 인간 창조 신화에 따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는 신들의 고된 노동리를 떠안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최고신의 시종을 두는 산파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 외에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평생 동안 쉬는 날도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가치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연을 딱 끊고 완전히 독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 강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차적인 산파신과 같은 그러한 신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일만 하다 죽게 위해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오직 한 분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증언은 더욱 놀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신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을 때는 아마도 자녀가 태어나는 때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태어난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는 점점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가치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중요한 형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성입니다.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다른 존재보다도 굉장히 발달해 왔습니다. 이 발달된 두뇌와 직립보행 두 발로 인간은 걷습니다. 이 결과 자유롭게 된 이 두 손을 토대로 해서 인간은 두 번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도구를 창조했고 또한 기술을 만들어서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짐승들을 사냥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구속되고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인간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죄된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